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귀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하나님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중 본 것을 기록을 해서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실 텐데 어떻게 예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편지를 보낼 때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음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 세 도시가 당시 아시아 지역의 최고다 하고 한 것을 다투던 그런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최고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좋은 것이었습니다만 믿는 자의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당시 때 그 지역에서 최고 도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가 참 많았다 하는 것과 함께 우상 숭배가 많으니 로마 황제 숭배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또한 예루살렘이 70년에 망하죠. 그때 많은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서머나에 정착을 하다 보니 회당도 많았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주의적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큰 두 세력이 있는 겁니다. 로마의 세력도 있고 유대의 세력도 있고 이들로 말미암아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성모나 지역의 교회의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8절 말씀 나왔지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서기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지금 말씀했지만 유대주의 또 로마에 의해서 핍박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우 순교까지 가는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마지막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죽었다가 사신 이의 말씀과 같이 혹 그러한 어려움 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충성된 증인처럼 순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다 하고 소망을 보여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힘든 상황 연속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함께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 하고 소망을 말씀하신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당했던 핍박과 어려움들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9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합니다. 환난과 궁핍이다 라고 하죠. 환난이라는 것은 압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고 궁핍이라는 것은 가난을 뜻하는 건데 이 가난보다 더한 가난을 얘기할 때 궁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죠. 경제 제재로 말미암아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궁핍의 뜻이 뭐냐면요. 다음 끼니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뭐 다음 끼니 있지 할 정도면 뭐 좀 낫겠지만 궁핍은 다음 끼니 못 먹나 그러니까 지금도 못 먹었고 다음 끼는 먹지 못할 정도의 핍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면한 교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환난도 있다, 궁핍이 있다라고 하지만 주께서는 정반대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의 자녀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역설적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비록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물질적 궁핍 속에 처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주와 함께 만유의 주가 된 것이고 만유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썩어질 것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을 하늘에 쌓아두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해서 네가 진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정반대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했던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인가요? 라오디아 교회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다, 난 부유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실상은 너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었어 라고 정반대로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봤었을 때 핍박과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 주님은 네가 진짜 부요한 자다라고 하지만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우리가 부요하다 하지만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부요한 자냐 아니면 저 하늘에서 부요한 자냐 하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부요한 자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반은 나오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등장하죠. 비방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칭 유대인은 주의 기쁘신 뜻은 그냥 뒤로 하고 혈통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자랑했던 사람들을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유대인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을 때 영접을 했어야 마땅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만 그들을 죽였고 그 이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성문학 교회에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를 안식일 날 화형에 처한 겁니다.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철저히 지켜왔던 것이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안식일 날 나무를 베어오고 불을 붙이고 그 사람을 순교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사탄의 회당이야, 넌 사탄에 속한 자들이야 라고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이야 할 만큼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이 말씀들은 그래 그때 그랬었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펼쳐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장래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으신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하반절 말씀 보시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일이 아시겠지만 꽉 찬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10일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핍박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정된 기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한정된 기간 동안에 너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정된 기간이니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환난 핍박이 있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흘러가는 것 참고 나가고 그때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일 동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할 것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항상 시험 당할 때 감당할 것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10일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 고난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감당할 말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힘겨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혹시 육신적 생명에 대한 위협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영까지 함께 하시고 죽었지만 사신 이가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며 분명히 그 다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다음처럼 주어집니다. 1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역사 속에 그런 때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 앞으로 다가올 예수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듣고 잘 대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럴 경우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주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일까요? 둘째 죽음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하게 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은 이후에 우리가 잠자다가 다시 다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서 한번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다시 깨어난 후에 둘째 사망을 당해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죽도록 충성함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죽고 나서 잠잡니다. 다시 깨어날 겁니다. 안 믿으면 최후 심판 통해서 불못 가운데 가지만 그런 믿는 사람들은 불못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고 주와 함께 영생 문학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다가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말씀 나오지만 책망이 없지 않습니까? 칭찬만 주어진 것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곧 선택될 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죽었지만 사신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실 말미암아 감당한 시험만 주시지, 10일 동안 제한을 주시지, 피할 길을 주시지, 능력을 주시지, 부활로 갚아주시지,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했습니다만 초점이 어딘가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고난당하고 있었을 때 그 옆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힘과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처럼 죽도록 충성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도 아니 결심도 아니라 넘어서서 위를 바라볼 때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을 때 칭찬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진짜 부유함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어라는 게 다 라오드의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궁핍하고 헐벗고 약했지만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부유함 참 중요하지만 진짜 부유함은 저 천국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거냐,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선택할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저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은 길어봐야 100년이지만 저 땅은 영원이지 않습니까? 그 땅을 주면은 모습 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그 땅에 우리 영원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저 땅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서머나 교회가 같이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믿음으로 무장해서 칭찬받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입니다. 외적으로 보아서 참 힘든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박해도 있고 실상 사탄의 회당이라 이끌었던 유대인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위를 바라볼 때, 선택될 때부터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니, 또한 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니 환난 핍박을 견딤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감당한 시험만 주심을 믿었기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과 능력 주심을 믿었기에 죽도록 충성했던 서머나 교회를 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 그랬어 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가 오시기 전 이런 핍박과 환난 때가 다가올 거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 대비하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믿음에 무장되어서 혹 이런 일을 당한다 했었을 때 라오디게아와 같이 헛된 걸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실상 제가 볼 때 가장 부유한 자로서 믿음 잘 간직해서 이 어려운 환난이 많겠지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와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의 부유한 자가 되기보다 저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소망이 저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 시선이 하늘로 향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땅을 바라볼 때 실망, 낙심이 주어지지만 하늘 바라보면 소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부르짖고 예수를 구할 때 소망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역사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 간섭하시는 주님, 해결하시는 을 경험토록 하시옵시고 이것이 물질 문제든 질병 문제든 관계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사업 문제든
오직 주 안에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원화 교회가 같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하늘 감동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순종 잘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으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일터 기업마다 형통과 번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있습니다. 믿을 때 주 영광이 보이오니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는 믿음, 능력의 믿음, 축복의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생명을 도와주시고 그 북한 땅에 사망의 권세가 깨지며 주의 권세와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북한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김희자 권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김대영 청년 감성 성경 쉽게 드립니다. 손길에 주님 복을 도와주옵시고 한 발 한 발 주와 함께 걷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위로함을 육신의 건강함을 그 삶의 주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식견전에 맡겨 드립니다. 오늘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주시기 소망하며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내가 주를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한 고백과 기쁨의 고백이 넘치는 하루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